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7장 14절에서 17절 4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에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영문과 신앙 41번째 시간으로 우리 명절 신앙 페스티벌 페이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이스라엘 민족의 한 해는 6월절, 민족 독립절로 시작을 해서 초막절, 추수감사절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을 본다면 독립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입니다. 뭐가 독립이고 뭐가 감사합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고백하는 인생은 영적인 독립기념일을 맞이하는 인생이에요. 또 그런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써주시니, 하나님 일꾼 삼아주시니,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력으로 본다면 10월 중순에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다 똑같은 말인데 진행인데 우리 민족의 추석과 똑같아요. 비슷해져. 초막절은 한 해 동안 추수한 올리브, 포도, 각종 추수물을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근방에 15마일 안에 사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요. 그렇게 초막절을 지내는데 그 초막절에 몇 가지 정신이 있죠. 첫째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만큼 추수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절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초막절 기간 동안 일주일 내내 제사장은 제단에 계속 어떻게 물을 부어요. 불 묻은 의미가 뭘까요? 광야를 지나면서 마실 물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우리 생명이, 우리 목숨이 이만큼 살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 초막절은 한 주간 동안 수꽃이라고 하는 임시 초막집을 져요. 말이 초막집이지 그냥 그냥 가지로 얽게 설기 짓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주간 동안 지내요. 그곳에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 하나 있죠. 야, 이 집은 내 집 아니야. 이 집은 내 집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내 집이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은 다 임시야, 렌트야. 하나님 나라가 내 집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이 다 임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도 좋은 영원한 것 같지만 집도 임시해, 자리도 임시해, 재물도 임시해, 권위도 임시고 권력도 임시해, 다 임시해.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임시라고 합니다. 어디서 만나야 진짜입니까? 여기서 만나는 건 임시해. 천국에서 만나야 진짜 만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임시로 만나지만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서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남이 진짜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찾아가야 만나지만 천국에서는 찾지 않아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영원한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죠. 명절 중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가장 피크, 가장 어찌 본다면 가장 명절의 하이라이트잖아요.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 사에게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피크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잘하였습니까? 나는 목회하면서 언제 가장 잘했을까요?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가 가장 내 신앙생활의 피크였는가? 남들이 잘한 것 말고요, 내가 잘한 것, 다른 교회가 잘한 것 말고 내가 잘한, 우리 교회가 잘한 것, 남들이 은혜 받는 것 말고 내가 은혜 받는 것, 남들이 기도하는 것 말고 내가 정말 언제 기도했는가?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때요? 늘 남 얘기만 하다 가요. 야, 남들 신앙생활 참 잘했대는데, 아무개는 신앙생활 참 멋지게 했대는데, 아무개는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대는데, 아무개는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았대는데, 나는 뭐냐는 얘기예요. 그 속에 내 스토리가 하나도 없대는 거예요. 그 속에 내 스토리가 하나도 없다면 유감스럽게 나는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매일매일을 남의 그 스토리로 인생을 채우지 말고 정말 내 스토리로 인생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여러분이 저를 찾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여기 목사님 어디 갔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야, 정 목사 잘한 것이 없어서 내가 지옥으로 보냈다.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 얘기는 오늘 내 신앙생활에서도 잘한 것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도 잘한 것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신앙생활에 꼭 남들한테 드러낼 건 아니지만, 내가 내 신앙생활에 잘한 것 없습니까? 내 신앙생활에 정말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영적으로 내가 하이라이트 시간입니까? 영적으로 내가 피크 때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 그런 하이라이트 때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하이라이트, 영적으로 정말 피크 때를 자랑하는 신앙인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패스과 페이스, 명절 신앙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떨어지는 그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은 어때요?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돼요. 작년보다 내가 얼마나 더 올라갔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체크만, 작년보다 내가 페이가 많이 올라갔네, 작년보다 내가 많이 올라갔네, 이런 건 잘 체크하잖아요. 아이고, 전기세가 많이 올라갔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신앙이 작년보다 얼마나 더 올라갔느냐는 거예요. 목사라고요, 작년보다 더 올라가지 않아요, 신앙이. 그 다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안 봐도 비디오지 않나요? 작년보다 내 신앙이 얼마나 더 올라갔는가, 내가 작년보다 기도가 더 얼마나 올라갔는가, 작년보다 내가 헌신이 더 얼마나 올라갔는가, 작년보다 내가 말씀이 더 얼마나 올라갔는가라고 하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으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 목사님 계속 내리막인데요. 금리는 내려가면 좋지만 신앙은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겸손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바다 신앙이 올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인생임을 고백하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분도 아프지만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사는 거예요. 어느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렁이 같은 거 야곱아. 그래서 큰 낙입니다. 지렁이 같은 거 야곱아. 아니, 하나님은 인권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사람을 지렁이 같은 거 야곱아.
나한테도 어떻게 지렁이 같은 거 안 오냐. 마음이 썩 많이 불편했어요. 내가 왜 지렁이야? 나도 사람이야. 내가 왜 지렁이야? 그래서 요즘 보면요, 요즘 사람한테 누가 앞에 개자 붙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에요. 이제 개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개자 들어가는 거 난리라는 거예요. 괜히 그것 가지고 함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뱀 새끼야, 뭐 이 악어 새끼야, 이런 게 여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아니 무슨 뭐 새끼도 아니고 지렁이 이 몸에 마음이 착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래 내가 지렁이 맞네. 내가 지렁이 맞아. 내가 그렇게 연약한데, 내가 그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으니까 맞습니다. 나 지렁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 지렁이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감사해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뜻 안에 있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 기분에 맞지 않는데 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 이런 게 참 많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 아닙니다. 실제 교인들하고 밥 먹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분이 계셨어요. 매주 밥 먹을 때마다 매주 불편한 거예요. 법인장님 와이프셨는데 매주 불편한 거예요. 매주 밥 먹고 나한테 와서 권사님 오실 때 저한테 그러면 저는 그분들하고 어울릴 사람이야. 여러분, 나는 그분들하고 어울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어요. 지금 스위스 가 계시는데 거기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나는 내게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준 일, 내게 맡겨준 상황, 내게 맡겨준 사람, 지금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지는 않아요. 내 원에 맞지는 않아요. 내 기분에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 내가 감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빈들이나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하고 수준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올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받아들임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임. 뭘 받아들이는 겁니까? 나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건 적이야. 그게 아니라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나하고 형편이 다를 수도 있고, 나하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좀 다름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혹시라도 예배 그 시간에 설교 때 은혜 받아서 아멘 하면 장로들이 전부 다 쳐다봤어요. 이게 조용한 교회 시간, 예배 시간에 무슨 짓이야? 막 그런 거였어요. 박수를 치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순복음가 교회 가면 어때요? 박수 치고 반응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아니죠. 은혜 받으면 박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은혜 받으면 춤이 나올 수도 있고, 은혜 받으면 소리도 칠 수 있고, 은혜 받으면 악기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조금 다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쁜 거야? 아니라 좀 나와 다름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올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 뭐가 충성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충성은 그 장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구가 다르잖아요. 한쪽은 물난리, 한쪽은 불난리, 한쪽은 무슨 난리죠. 그렇잖아요. 자, 요즘 같은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최선입니까? 하와이도 많은 사람들이 불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불은 저 소방서가 가까울 텐데
내가 뭘 할 거야? 나 안 해도 되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불은 소방서가 끄긴 하겠지만 나라도 물 한 바가지라도 어떻게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물을 끼얹는 그것이 지금 최선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큰 물에 물 한 바가지 끼얹어서 못하고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라도 물 한 바가지 내가 끼얹겠습니다. 나라도 지금 이 부족하지만 이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게 충성이고 이게 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 그 장면이 그렇지 않은 참여가 같죠. 화장실도 머리 있고 잘 안 되고 희한한 건 집에서는 화장실 안 가고 싶은데 교회만 오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참 이게 또 환장한 일이잖아요. 별다 하는데도 안 돼요. 겨우 큰 것도 오늘 2개까지 고쳤는데 잘 안 돼요. 또 사방에는 먼지 투성이죠. 여러분 똑같겠지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구두리가 어때요? 뽀얗. 또 양고기가 또 먼지가 안 돼서 뽀얗지요. 야, 그때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답할 수 있을까?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와의 우리 마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물 한 바가지 끼얹는 마음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그거예요, 그거. 아이고 목사님 나는 구경이나 하고 난 떡이나 먹을래요. 세상에도 구경하는 사람이 떡 주지 않고요. 하나님은 또 구경하는 사람이 더 떡 주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몸을 움직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물 한 바가지라도 보태는 기도하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물 한 바가지라도 보태는 그 마음을 내가 손을 엽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절 신앙은 15절 볼까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두 번째 명절 신앙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우지 않아도 아는 신앙입니다. 오, 무슨 말입니까? 한문으로 생이지지라는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있어요. 보통 사람은 배우는 단계가 몇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몰라도 배우지 않는 단계가 있어요. 모르면 배워야죠. 몰라도 어떻게 해요? 안 배워요. 나는 다 아는데, 나는 알 것 같은데. 몰라도 아는 체 하면서 배우지 않는 단계가 있어요. 제일 곤란하죠. 두 번째는 배워도 모르는 단계가 있어요. 배워도 모르는 단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몰라요. 그렇게 찬양을 배우는데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가 막 자기 18번 노래 막 멋있게 하잖아요.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 18번 말씀은 있냐고. 자기 18번 찬송은 있냐고. 자기 18번 찬송은 모르는데 그냥 유행가는 뭐 저부터 막 해서 그냥 와 잘하네. 뭘 잘해요. 뭘 잘하네. 부끄러운 잘해야 되잖아요. 내 18번 말씀도 없고 내 18번 기도도 없고 내 18번 찬송도 없는데 뭘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세 번째는 배워서 아는 단계가 있어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네 번째 최고의 끝이 있다면 배우지 않아도 아는 단계가 있어요. 생이지지의 단계예요. 어떻게 그런 단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런 단계 경험하는 건 딱 간단하죠. 내가 은혜 받으면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순간 수백 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아는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는 얘기 다 해야 속이 크니까. 그렇게 아는 것은 다수죠. 내 영적인 모습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 배우지 않아도 알고. 오늘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걸 알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하죠. 은혜 받으면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영적으로 생이지지의 단계를 오늘 예수님 살아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세요. 성전에서 수많은 랍비들과 대화를 하죠. 그 랍비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정말 놀라워. 요즘 같으면 서울대 나온 나보다는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욥기도 나오죠. 욥이 고난을 당하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나같이 하는 말에, 야, 죄 없이 고난당하는 인생이 있는가 봐라. 네 지금 하는 일, 네 형편을 가만히 봐라. 네가 과거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너 그런 거지. 너 하는 행동을 가만히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욥이 가만히 있겠어요? 욥이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욥이 어떻게 해요? 논리 정연하게 어떻게 해요? 말을 대꾸를 해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말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친구 세 명이 욥 하나를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37장 36장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한마디 툭 던져요. 근데 그만 앞에 욥도 친구들도 전부 다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아마도 그런 걸 거예요. 그 친구 말 참 잘하는 애가 아니라 젊은 사람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젊은 사람이 참 지혜가 많아요. 그 엘리후의 대답에 놀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다는 게 뭘까요? 목사님 저는 말 잘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창피한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 말 잘하네. 말 잘하네.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게 칭찬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일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말싸움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거 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했던 건 뭐예요? 말싸움을 어떻게 전부 다 역시 나한테는 말싸움도 안 돼. 이거 안 했잖아요. 내가 성령의 지혜로, 은혜의 지혜로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말싸움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입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지혜로 그 사람을 정말 입당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말싸움에 졌다가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얘기입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하는 말들, 어떻게 그 말의 여운을 남겨주는 말들을 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 말 잘해서 전부 잘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가리켜서 말이 어눌하고 힘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송한데 바울은 저보다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눌하지만. 근데요, 바울이 그 수많은 지역에 가서 수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바울은 배우지 않았지만 신령한 지혜, 그 은혜의 지혜가 그의 심령에 가득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싸움 한번 해볼래? 라고 했던 그 말 잘하는 사람도 바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지혜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입을 다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말싸움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 내가 말싸움으로 안 믿는 사람들 입 다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은혜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정말 고백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감동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신앙은 17절 볼까요?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세 번째 명절신앙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이 명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D.L. 무디 목사님에게, D.L. 무디 목사님은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가장 좋은 학교라고 했어요. 순종. 난 잘 믿는데요? 순종 안 하면 이건 꽝이에요, 꽝. 나는 잘 믿습니다.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순종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셨느냐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서 나는 옛날 내 믿음은 괜찮습니다. 아니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가장 좋은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3번 기도하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순종입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즉시 하는 게 순종이라고 했어요. 3번 기도해보고 즉시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은 뭡니까? 끝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사람들 얘기 따라 어떻게 오락가락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주님 보고 내가 순종했다는,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끝까지 하는 충성이 있어야 그게 순종의 한 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6장 2절에 유명한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어요. 와,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다. 근데 노아는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칭찬을 받았을까? 순종자였기 때문이에요.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한 명령이 뭡니까? 야, 방주 만들어.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축구장 2개만 방주를 어떻게 120년 동안 만드는 거. 여러분, 가는 이거 우리 교회보다 더 크잖아요. 우리 교회만 방주잖아요. 한 2배 돼요. 이거 만들어. 이거는 노아도 순종해. 그거 만들면서도 어떻게? 야, 이건 절대 불가능해. 절대. 이게 지금 현대 조선소에서 만든 거지 내가 만든 건가?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망치질을 해도 성의 없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요? 그 불가능한 명령 앞에서 망치질을 해도 어떻게 정확하게 딱딱딱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명령 앞에 절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이건 절대 불가능해. 이건 어림도 없어. 우리 장로님 아까 1000명의 기도 예배자를 달라고 절대 불가능해. 불가능해. 혹시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노아는 첫 번째로 잘 만들었다. 두 번째 노아에게 내린 명령은 뭐예요?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다 만들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들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에이, 목사님, 그 정도 명령은 아무나 다 하죠. 아무나 다 하지 않아요. 창세기 17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죠? 8명밖에 없어요. 8명.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갑시다. 이번에 들어가면 삽니다라고 해도 아이고 괜찮습니다. 다 들어가야 되는데 8명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보다 안 들어간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누구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구라도 다 들어가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왜 어려울까요? 예수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죄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그걸 갖고 용서를 하겠어? 내가 살아온 삶이 정말 죄 많은 인생인데 어떻게 그걸 갖고 용서가 되겠어? 안 되죠.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은혜 얘기하면 그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요. 너무 쉽다는 이유만으로 은혜를 무시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 뉴욕 최초의 다리 브루클린 다리가 있습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된 다리죠. 그 다리를 지으면서 13년 동안 그 다리를 지었는데 많은 희생자가 생겼어요. 또 사람들이 뉴욕에서 제일 큰 최초의 다리니까 얼마나 관심 있게 받고 있어요. 다리가 멋있게 완성이 됐어요. 뉴욕 시장에 와서 자, 여러분 이제 이 다리를 건너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은 정말 뺑뺑 돌아다녔는데 이 다리를 건너면 바로 건너편이 바로 앞입니다. 여러분 건너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단 한 사람도 건너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바다를, 어떻게 물 위에 이런 다리가 가다가 무너지면 어떡해? 가다가 떨어져 죽으면 어떡해? 건너지 않았어요. 그래서 브루클린 뉴욕 시장에 그때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뉴욕에 있는 서커스단에 큰 코끼리를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 코끼리가 지나가면 이 다리는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 꼭 따라서 여러분 건너셔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코끼리가 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정말 괜찮은데? 정말 괜찮은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따라서 걸어갔다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우면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우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자 만들고 들어갔으면 이제 뭐 해야 돼? 나와야 되잖아. 나오라고 명령 내렸어요. 근데 몇 년 동안 방주에 있었나요? 1년하고 11일 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저는 뭐가 제일 불편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뭐가 제일 불편했을까요? 비는 내리는데 사실 밤낮으로 비를 내리는데 혼자 상상해. 아마 화장실에 제일 문제되지 않았겠어요. 사람 똥이 문제가 아니라 짐승의 똥이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아마 상상을 해보니까 노아 방주는 그냥 꽁냄새로 진동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노아가 이 지긋지긋한 방주 생각, 아우 빨리 나가고 싶어. 이게 방주냐 똥배지.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노아는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어요. 물이 다 빠진 다음에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려요. 누가? 하나님이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까지. 야 됐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이 방주생활 내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이 똥냄새 너무너무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서두르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리는 은혜가 있더라고. 내가 기다리지 않으면 은혜는 없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일이 깨진 일을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뒤집어진 일을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지 못할 때 그 일에 은혜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0장 36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은혜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내가 참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인내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내가 견뎌야 됩니까? 이유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너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너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기분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처럼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다리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이 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배우지 않아도 좀 알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